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22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 좀 시원하네요. 27도, 시원합니다. 아주. 어저께 밤에 3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20도. 새벽에 27도. It's okay. Good. I can take this. 오늘은 어저께 제가 밤에 한 거에 이어가지고, 어저께 밤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생명으로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마귀의 신학, 죽음으로 이르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을 보신 것 같이 죽음으로 이르는 믿음이 오늘 공부의 그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는 이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 거짓 노숙자 식구들, 걔네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걔네들이 믿는 거를 잘못 믿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 놀이에 빠져가지고서는 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엉터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걸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우리 거지들 나가면 다른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보고 이거 가짜다 진짜다 분간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You believe that God is one. You do well. Demons also believe and shudder. 재밌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아침에 공부하는 거 아주 힘든 그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주 예수님, 이거를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깨어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앞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어나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어나서 분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 마귀에 이르는 믿음은 이건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신학, 죽음으로 이르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 어느 학자도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가 우리 거짓 식구들 너무 불쌍해서, 이거는 나하고 있으면 영접 받고 나서는 우리 교회 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다 전과범들, 우리 전과 5범 이하는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형무소에서 5년 이상 안 있었으면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아시죠? 왜냐하면 인정을 모르거든, 그거는. 구치소 1년 갔다 온 건 우리가 아예 그거는 인간 취급, 그러니까 우리 상에서 밥도 못 먹어, 이제 그거는. 멀리서 있어야 되고, 걔네들끼리 나가서 담배 피게 되면 걔네들 멀리 가서 피해야 돼. 이 교회 밖에 이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절대 안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으면 또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엉망되니까, 구원받고 나서 조금 괜찮아진다 그러면 다 보내요. 저는 다른 교회로 빨리 보내요. 빨리
빨리 보내서 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케어하고 뭐 도와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데 그거를 받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받아도 그런 애들은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 그때 시작할 때는 받는 교회가 많았어요. 2014년서부터는 받는 교회가 없어요. 아예 안 받아. 그리고 가도 구박받아.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93년, 94년, 95년도에는 거지를 교회에 소개시켜주면 지네가 가서 픽업하고 다 했어요, 그거를. 2013년, 14년서부터는 아예 안 받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한심해서 지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엉터리 교회 가서 이제 또 죽음으로 빠지지 말라고 제가 이거를 배워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학자들은 이런 거 공부 안 했. 여러분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그 신학, 믿음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제 그 대강 두 가지로 봅니다. 에스겔서 한번 이제 저하고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그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3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라면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냐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그 상류층의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이르는 신학 요구하는데 조금 좀 클래스가 있다고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클래스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클래스 이제 1번 그러니까 그 층 이제 1번 가서 하느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가자라고 해서 이제 이제 가면 에스겔이 어떤 말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너희가 벽 위에 파수꾼인데 너희가 옳은 소리 안에서 백성이 죄를 짓고 그런데 너희가 경고를 안 해서 그 백성이 죽으면 그 피가 너희 손에 있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음악을 잘하여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즘은 아예 그런 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백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양인 목사니까 그 자기 담임 목사하고 어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 백인끼리도 자기보다 실력 있는 목사는 부흥회 안 불러요. 절대 안 불러요. 실력 없는 사람 부르거든요. 엉망들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인정받게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지를 하니까. 그래서 거지하면서 돈 얘기, 헌금 얘기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미국 애들도 저한테 그 많이 주더라고. 근데 난 처음에
그 백인교회 부흥회 다니면서 돈 그렇게 많이 주길래 난 마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거다 걷어가지고 나눠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그 백인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하는 말 이제 뭐 이제 십자가의 피,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 데일리 리빙에서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이 없는 거고 죽음에 이르는 믿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요. Shot in the arms라고 하는 말인데 그 뭐냐면은 그저 교회 생활이 너무 지루했었는데 한번 따끔 침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하는 자같이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피아노 치면서 흑인 음악을 하게 되면 백인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들이 너의 음악을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도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는 말은 뭡니까? 33절에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뭐가 응한다는 겁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 이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온 지구 사람이 버는 돈이 60하고 0이 12개 미화로 USD로 달러로 12 뭐냐면은 온 세계 사람 버는 돈이 60 곱하기 0이 12개입니다. 미화로 1년 동안. 그런데 종이로 빚을 팔아먹으니까 뭐냐면 집 한 채 가지고 집 한 채 보험 증서를 팔아먹었어요. 120개를 팔아먹었어. 그래서 하우징 버블이 터져가지고 2008년에 그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IMF 2000년 난 건 그거는 완전히 그 미국 IMF에서 만든 거고요. 그건 자작극이었고요. 미국에서 만든 거였고. 그 지금 그 60 곱하기 0 12개인데 그 집 증서 하나 가지고 이제 한 120개 팔아먹고 한 것이 그때 2008년에 터진 것 같았는데 그게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 빚을 다 업어가지고 이 미국 시민들한테 빚을 다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그 정치가들이 악해요. 그렇게 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날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버는 돈의 한 100배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무너져야 돼요. 이대로는 이게 지탱이 안 돼요. 그 은행가들이 바라는 것이 다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자기네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컨트롤 수 있는 걸 가지고 TTP, TTIP라 그러죠. 이것도 자세히 말하려고 몇 시간 걸리니까. 세계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TTP나 TTIP가 다 그 한 국가의 주권을 없애버리고 은행가들이 뒤에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은 터져야 됩니다. 바로 33절이 응할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거.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데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거룩한 권사님들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또 이렇게 끌려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방송은 미국 뉴스 미디어는 CNN 같은 것들 오히려 이북 방송이 더 낫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도 말 안 하고 필요 없는 것만. 그래서 내가 또 말하려고 그러면 또 끌려가니까 그거는 성경 밖에 이르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이면 당신들이 진정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의 교인들 치료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 있고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면,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아직도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가 미국 사람들 미국 이민 생활 힘든데 목사 사무실에 샤워장 만들어라 그거 가지고 싸면서 교회가 갈라져서 한국 갔다가 또 아니 그 교회에서 나와서 한국 갔으면 미국 다시 와가지고 또 하필이면 그 옆에서 개척하냐. 이건 도무성 자화청, 이게 목사들인지 장로들인지 권사들인지 도무성 자화청 미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저 사람 뭐 그분 말씀 잘하시죠. 뭐 그런데 뭐 실제 그런 데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예 거지 밥 먹이는 목사라고 무시를 합니다. 33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든가 아니면 안 믿고 폼 잡고 놀다가 지옥 가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이끄는 신학이 뭐냐? 좋다. 행동은 없는 거. 예,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행동은 없는 거. 가난한 사람은 돕는다고 외치면서 그 교회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회초리를 드시면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혹시 그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갔다가는 같이 죽는 그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으로 일하는 믿음, 신학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이상해요. 그 역대하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장인데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역대하 20장은 여러분이 좀 피세요. 제가 읽으면서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쭉. 네? 역대하 20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이제 이거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중에 명군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쫓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명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왜 그 유다에는 명군들이 많았는데 왜 유다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왜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그 대답을 먼저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렇게 유다는 명군이 이제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뭐 요시야 명군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시야는 마지막에 실수해서 이제 문둥이로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용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망하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제가 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를 임한 누구 죄라고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가 뭡니까? 또 저가 무죄한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도다. 므낫세가 무고한 사람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명군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 안 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자, 한번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명군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걸 원하냐? 네가 원하시옵소서.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왕권이 사촌들한테 넘어가야 돼요.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그럼 내가 들어준다. 그래서 므낫세를 허락하였습니다. 므낫세는 그 병이 낫고 나서 낳은 아들입니다. 죽을 병이 낫고 나서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예루살렘을 치리하면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저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예루살렘에 흘린 피를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유다는 용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므낫세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하나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왕권 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 목사가 지금 관두면 어떻게 제자를 길러야 될 거 아니야? 큰 소리 칩니다. 저를 앞에 놓고 장로가 큰 소리 칩니다. 제자를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히스기야 보고 아들 낳아서 왕권 이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제자를 못 기르고 나한테 공부하려고 하는 녀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어디다 대고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은 저보고 제자 기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돈 없어서 관두는 거지 쌤통이다 그 말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저는 울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약 올리는데 그렇게 약 올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서 그만하면은 여러분 관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거짓 목사 통해서 네가 나가는 교회가 엉터리지 그만 했으면 여러분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을 안 하시면 므낫세 나는 것 같이 당신 생활에서 저주가 나올 겁니다. 죽음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면 발목둥이 부러진다. 아니 그 믿는 것 같지 않은 그 잡귀들이 모여서 하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야. 오히려 무당한테 가는 게 낫지. 응?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가시면 복 얘기는 무당이 더 잘해줘요. 그 무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이 돈을 얼마 가져왔는지를 알아. 신령한 무당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얘야 방 치워라 그럽니다. 그러면 조그만 사동이 조그만 가나서 방을 막 치는 척을 합니다. 뭐냐면 딱 앉아가지고 딱 보고 돈이 얼마가 보인다 그러면 얘야 귀인 오셨다 방을 치워라 그럽니다. 방을 착 치우고 나서 방석 딱 갖다 주면 그럼 그 무당이 일어나서 큰 절을 하면서 귀인 오셨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앉는 순간서부터 주머니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그런 데 가려니까 왜 교회 가서 복 얘기하고 앉아있냐? 이건 도무청자하죠. 그 죽음으로 희른 죽음으로 몰아내는 교회가 너무 많지. 죽음의 신약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그 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되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걸 갖다 요즘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왔다 그럽니다. 그 분사가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왔다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여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여사밧이 두려워하여 안에 100만 명이 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우리 군사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금식하자라고 한 거였습니다. 올바른 행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6절, 그 다음에 5절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의 가운데 서서, 이제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갈 수 있겠지만, 그 여자하고 애들은 그 성전 뜰 아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거기다가 여자하고 애들까지 몽땅 다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여자들, 이 아이들 하나님 겁니다. 죽이실 겁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얘네들 죽이실랍니까? 이거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의 애들이,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저 군사가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시면 하나님 여자들, 하나님 아이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 그 기도를 하면서 백성이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금식할 때까지 백성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거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었다 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된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인정을 했어. 보통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험한 일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로 먼저 나가더라고. 왜냐면 지가 잘못한 거 지가 알지어다. 지발이 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느라고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는, 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냐? 내가 네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했니?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준비시켰다고 지금 인정했냐? 그 얘기였어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죽었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5절.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엄청납니다. 자, 너희들 뭐 100만 명쯤 오는데, 자, 너희는 군대를 합쳐봐야 3만 4만도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100대 1의 게임입니다. 100대 1의 게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 일어나자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냐? 자, 인정했다. 성전 뜰 안에 여자하고 아이들 몽땅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들 저거 다 죽이실 겁니까? 그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거 인정을 해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인정했으니 너희 문제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네가 인구수 쉬지 말라 그랬는데 쉬었지. 벌 3개 중에 어떤 거 받을래? 그때 다윗 왕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 안에서 벌을 받겠네. 아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큰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야, 너 관도, 예, 관도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루에 2번씩 공부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4년 거지 노숙자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제가 남은 게 없거든요. 이제 62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일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한국 사람 집에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하수인이 되느니 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 죽겠나요? 하나님이 월급 주시옵소서. 악착같이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저희가 시스고개 뭐야 이거?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건너서 내려오면 거기 뭐 여루엘 들길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 넓은 광장이에요, 그게. 넓은 또 언덕을 넘어서 넓은 또 이제 그쪽으로 온대요. 이제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 아니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군사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때려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도 그냥 가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100대 1의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면 나가라. 항우를 버리고. 아니 저기는 엄청난 군사가 왔고 여기는 개미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 항우를 잃어봐야 무슨 항우를 잃어. 말도 안 되는데 저 언덕 넘어가지고 평지로 올 때 그때 거기서 이제 마주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을 버리고 도망가도 모자를 판국에.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하나님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저기 100대 1의 싸움인데 오니까 너희들 쳐서 나가라. 아니 도망가거나 아니면 무슨 항우를 쳐가지고 뭘 하든가 기드온의 300명이 뭐 어떻게 하든가 12만 명 쳐 죽이고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보고 있어. 그건 기드온보다 더 심한 거야. 그냥 가서 보래. 100대 1의 100대 1도 넘어. 100대 1도 넘죠. 그 80만에서 100만인데 여기는 뭐 한 30만도 안 되니까. 3만도 안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붙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야, 가서. 만약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그냥 죽는 거야, 다. 근데 거기 다 갑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성가대
보내면서 그 성가대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 Loving kind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그때에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조그만 개미떼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전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손자병법은 앞만 봐도 이런 건 없어. 없는 거야. 나갑니다. 그 찬양이 시작되니까 그 찬양이, 우리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 Loving kind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그때 그 적군은 그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다른 데서, 자, 유다가 다른 데 군대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를 치는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을 해요. 서로 자기네끼리 오다 말고 적군 앞에서, 유다 앞에서 서로 치워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장서서 가다가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그 꼴들을 하고 노르니까 다 봤죠. 어? 보세요, 여러분. 100대 1의 싸움이야. 근데 그 많은 군사들이 와서 서로 죽이고 앉아있어.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거야. 얘는 언덕 내려오면서 서로 죽이면서 내려오니까 다 봤어.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볼지어다. 너희가 볼지어다. 시편 91편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 왼쪽에서 1000명이 이제 반대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건 너희가 볼지어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말하면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미 때까지 다 밝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애들과 여자는 다 몽땅 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렇게 돼야 될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백성도 보는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 거기까지 백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yeah, my God is best, yeah. 그때까지 백성들의 마음은 예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지 시체뿐이야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 하나도. 다 죽은 거예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했다 그랬습니다. 자, 100만 명이 80만에서 100만이 왔는데 그 먹을 양식 가지고 왔죠. 짐승 타고 왔죠. 옷 가져왔죠. 금은 보석 가져왔죠. 무기 가져왔죠. 그걸 다 뺏어내는데 안에 음식을 얼마나 가져 많이 왔겠습니까? 그 곡식을 100만 명이 80에서 1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거 다 뺏어야지. 여기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지. 좋은 옷들 다 벗겨야지. 짐승들 다 끌고 가야지.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변해가지고 축복의 축복의 골짜기를 변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거 우리 제가 거지들한테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Yeah, yeah, yeah. Yes, Lord, yes, Lord, yes, Lord. 하나님, yeah, yeah, yeah. 거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니? 네가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거 인정했냐?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고 네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인 걸 네가 인정했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죽음의 골짜기가 변화해가지고 축복의 골짜기 3일 동안 가져갔다 그래요.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거죠. 즉 죽음의 앞에 있다가 갑자기 졸부가 된, 졸제 부자가 된 겁니다. 2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제4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다 물건 채가고 하도 많아가지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은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졸제 부자가 됐습니다. 졸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급하다고 새벽 기도 가서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3절 보시길.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서늘합니다. 33절.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열조의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3일 동안 물건을 취하고 엄청난 축복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백성 눈으로 봤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졸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33절 보니까 마음을 정하여, 즉 아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즉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서 20장 처음서부터 25절까지는 그럼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이 진정 믿은 게 아닙니다. 죽게 됐으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하느님에게 붙었던 거고 거기까지는 믿는 척 한 것입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뒤에 하나님께 바란 건 뭡니까?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구해 주옵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는 신학입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마귀의 신앙, 죽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 첫 번째는 그냥 가서 들어보자, 좋은 말이라구나. 아직도 요즘에 교회자 나가기 싫었는데 이제 저 말 들으니까 교회 좀 나가고 헌금 좀 더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미친 것들이라고 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힘드니까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구해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바랬던 거는 하나님의 주는 선물을 바랬던 거지 하나님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는 믿음이요 마귀의 신앙인 것입니다. 즉 기복신앙이라는 자체가 바로 마귀의 신앙이요 죽음으로 이르는 믿음입니다.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 하늘나라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굴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차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려야 되나?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거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유명해지잖아. 그 제가 나온 신학교 그 아침에 가보게 되면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삥삥 운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플 패스는 안 되고 실력은 없는데 그 학교는 들어가고 이제 그 학교 나오면 무슨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학교 나가서 그 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니는 그 한국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유명해 보고 싶, 좀 남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들이 목사라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영혼들은 어디 가냐, 미친놈들아. 자기 주위에 있는 하늘나라 못 가는 그 백성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서 네가 신학교에서 뭐하게? 뭐하게? 그건 바로 마귀의 신학이고 죽음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축복만 본 겁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기 전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죽음으로 이르는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기복신학. 그게 그렇게 악질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귀의 신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 한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뭐예요? 내가 I have to do this. I자가 뭐죠? 그것이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귀의 신학을 벗어나서 진정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면은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아니 목사님 그 한 절 가지고만 꼭 그러세요. 다른 데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어딘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어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내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앉아있나?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네가 척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가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었죠. 좀
잘들 좀 믿으세요. 잘들 좀. 빌립보서 4장 11절 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느니. 바울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야, 나 가난하다고 불평 안 한다.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자족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즉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한이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만 찾고 결론이 뭡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까? 자족의 믿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전혀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가난에 있든지 자, 우리는 그 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말씀을 외칩니다. 자, 지금 우리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그러겠지만 거지들이 보면 우리는 하늘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맥도날드 가서 우리 두 부부 시니어 나이가 많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50센트밖에 안 받아요. 1불이면 둘이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십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아직도 가서 커피 마실 때도 있고 아직도 비가 오면 피할 때가 있고 아직도 해가 뜨면 피할 때가 있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직도 제게 하느님 말씀이 있어서 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게 할 일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너 돈 사랑하지 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인간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새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하려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네요. 인간은 자기 난새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으로 네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해. 그럼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할 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을 못하면 하나님의 그 위에 무엇을 부어준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준들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 찬양이 나옵니다. 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 영광으로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믿음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하나님의 주는 복은 자연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을 공부했나이다. 죽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 엉뚱한 마귀들의 이단에 빠지지 그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들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는 유튜브 모든 식구들 그들 마음을 바꿔놔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